오늘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창업진흥청 진흥원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을 할 경우 5년 안에 생존율이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창업을 하면 7사람은 망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사업가가 되기로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5년 안에 망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가?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들을 다들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망해도 나는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창업을 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인가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교수가 나와서 중독 문제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걸 봤어요. 특별히 이분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거기서 얻은 이런 노하우들 또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도박에 빠져서 가장 많은 돈을 잃어본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500억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을 봤대요. 그러니까 몇 억, 몇십억, 이거는 예사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역시 동일합니다. 그게 대부분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공통적인 그 착각은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렛 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이 조사를 했는가? 저같이 이런 목사들 중에 사역자 중에 바람을 핀 사람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 264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 많나 봐요. 그죠? 무려 264명의 불륜을 저지른 사역자들입니다. 목사 그리고 전도사. 이들을 데리고 어떤 조사를 했는가?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회적인 해서는 안 될 선들을 넘는가? 이분이 이 연구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두 가지 아주 제가 마음에 담아놓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불륜을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이들이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경건 생활을 했었지만 언젠가부터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언제 이들이 넘어졌는가? 그 시점이 이들의 삶에 이런 외적인 사역은 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설교와 아주 관계가 있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246명 모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 같은 타락이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64명의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바람을 피고 다 불륜을 행해도 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들에게 이런 경고들을 하는데 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아마 12제자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까 그 264명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이런 프리미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긍정의 힘을 너무 많이 읽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나친 낙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 창업을 했던 사람들처럼 실체에 대한 무지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여기 가롯 유다처럼 아주 교활한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이 고백과 이 영적인 실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감추어두었던 그 죄의 깊은 그늘들을 들춰내시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가 아내랑 들어오는데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뭐해? 근데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세탁기를 돌리더라고요. 모르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집 세탁기인데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 사택에 살고 있는데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아주 귀한 우리 성도님이 제가 마침 이 사택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장만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목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에 잘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여자들은 냉장고 민감하죠? 이 두 쪽으로 여는 거, 그게 우리 아내의 소원이었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냉장고 이렇게 두 쪽으로 열든 한쪽으로 열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여러분 뭐가 돼요? 빨래가 돼요. 스마트폰으로. 에어컨도. 이승우라는 이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몰라요. 여러분. 이사 가려고 한번 쫙 여러분들 꺼내보세요. 기절합니다.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3대가 입고도 죽을 옷이 집안에 있어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이 속담을 늘 듣고 있는데 여러분 길이 뭔지 알아요? 저 오늘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길, 이 단위는 조선시대에 성인 남성의 키를 얘기할 때 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162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한 길 사람 속 그러면 약 1.6m를 얘기하는 거고, 10길 물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m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사람들이 잠수해서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우리 잠수함 타고 내려갑니다.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무려 10,000m 이상을, 11km 이상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11km를 내려가서 최초로 가장 깊은 그 마리아구 해구 같은 그 심해에 그 무엇이 있었을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심해에 내려가서 무려 10,000m를 더 내려갔더니 거기에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봉지, 페트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아름다운 자연과 보기 드문 그런 물고기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페트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밟 것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누구죠? 난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죠? 이걸 찍어다가 내가 주는 사람이 그다. 근데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진행돼서 예수님이 팔리고 부활하고 난 뒤까지 그때서야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유다였구나.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찍어서 주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왜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몰라요. 남편이 몇 년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아내가 몰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이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뭐 야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다 해요. 일본 사람입니다. 아쉽게 우리나라였었는데. 근데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왜? 자기 전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타니가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가 보디가드, 통역, 비서, 친구, 캐치볼 받아주고 심지어 아버지가 일식집을 하는데 오타니의 식당까지 다 관리해줬다는 거예요. 친형제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가까웠다. 드러났습니다. 뭐가? 오타니의 재산 중에 60억을 도박에다가 자기가 탕진하고 있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요. 설마 너가.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내 믿음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무지가 확신과 만나는 거예요. 자, 무지한데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우리는 두 번째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찬경이라는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 서울대생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은 미래저축은행 회장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짜 서울대생 이 행세를 하고 다녔는가? 이 사람의 이 기록들을 보니까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자기 후임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휴학하고 온
그 군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서울대 법대 지금 휴학하고 온 선배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로 갔어요. 그리고 진짜 서울대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과대표를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서울대학교 법대 학과장이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서줬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아내, 이대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도 30년 동안 남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서울대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 주례를 섰던 당시 서울대 법대의 학과장이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서울대 법대 누구도 주례를 서지 않았대요. 무려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속였습니다. 뭐로요? 서울대생으로. 그리고 미래저축은행을 열면서 무려 2천억의 투자금들을 모아서 횡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밟혀서 잡히는데 마지막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잡힙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이건 진짜 영화로 한 편 만들어도 흥행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조마조마해야죠. 서울대 가지고 그죠? 걸리면 어떡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허언증하고는 달라요. 허언증은 그냥 이게 허풍치는 거예요. 그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계속 거짓말 하다가 누굴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숙명여대 예전에 그 쌍둥이들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학생주임인가요? 그래가지고 시험지 먼저 답안지를 다 유출해줘서 전교 50등 하던 아이들이 막 가파르게 상승해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지금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조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확신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베드로는 1%의 의심도 없었어요. 왜?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두 리플리 증후군들 다 속았던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는 1%의 의심도 안 한 거예요. 왜? 확신을 갖고 있던 거예요. 확신은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노숙인들 도시락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친해진 노숙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용산에 텐트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데 텐트를 사다 드려도 싫고 또 쉘터라고 하죠. 서울역 앞 같은 데 들어가서 씻고 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싫어요. 길에서 주무십니다. 그게 제일 편하대요. 자기는 어디도 안 가셔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분의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농촌에서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결혼할 방법이 없다가 우연히 결혼을 시켜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외국 여자와 결혼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듣고 통일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주선을 해서 통일교를 믿는 여성을 외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 두 분이 결혼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맞춰서 제가 그분을, 그 아내분을 강원도 원주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분과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문선명이 안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문선명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문선명 죽었다고 인터넷을 기사를 찾아줬습니다. 문선명 죽었다고요. 근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좋은 믿음인가요?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확신입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지 여러분들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팩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굴기 전에 3번, 동이 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그게 너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야. 근데 우리는 그 팩트를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는 이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의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 열매들이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모른다 그랬어요. 무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속이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봐야 되는 죄의 근성이 뭔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 저희 아버님께서 장손이시고 저기 해남 분인데 오남 이녀의 장손이세요. 또 제가 장손이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 박씨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옛날 분들은 그 장손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누님도 계시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쭉 성장했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 친척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찬이 얘는 영재학교를 보내야 된다. 영재학교를. 얘는 천재다. 천재다. 제가 천재였을까요? 제 키가 175입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66kg예요. 발은 265를 신습니다. IQ를 재봤더니 108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성인 IQ 평균이 몇인 줄 아세요? 106입니다. 뭐예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표준 남성이에요. 100 사이즈를 입고 허리는 32며 175에 IQ 108에 정확하게 중간 반에서 25등 하는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척들은 얘가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애가 넷입니다. 여러분들 애 낳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천재라고. 얘 진짜
부모들이 모두 이런 착각 속에서 깊이 살다가 언제 깨어나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 아니구나.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전혀 천재가 아니고 전혀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뭐에 취해 있는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분의 책, 이분의 삶과 사역 여기에 매료됐습니다. 이분은 17세기 전후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미국의 신학자이자 청교도이자 부흥사이자 설교가였어요. 기독교 이 역사에서 이분이 한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시작됐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읽어 내려갈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굴렀습니다. 그만하라고. 놀샘프턴 교회에서 23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을 내쫓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매서운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 늦으면 2주일에 한 번 성찬을 했는데 이분은 이 목사로서 저의 롤모델인 게 이분은 자기가 그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아무리 봐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아무리 봐도 교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회개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주관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요새 성찬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뭐 그냥 세례 받았으면, 뭐 유아 세례 받았으면 그냥 와가지고 포도 좀 먹고 그냥 떡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열매가 있는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260명인가 70명이 투표를 했는데 23명 빼고 모두 내쫓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길과 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책은 뭐냐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했을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부흥사로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저기 지금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막 울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막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과연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이것이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12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기준, 그리고 12가지 참된 성령의 역사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자, 이 신앙감정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12가지 거짓, 참된 부흥이 아닌 것,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강도,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 감정이 막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막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몸이 막 떨리고 내 안에 기쁨이 막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18번을 거기서 눈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 찬양을 하다가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왔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갈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갑자기 막 떠올랐다든지, 왜냐하면 그 놀샘프턴 철치 주변에서 1940년 전후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몸이 떨리고 막 예언을 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와,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무엇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타인의 구원의 확신 그 여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와서 당신 정말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당신 정말 목사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자주 오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의 확신, 타인의 구원의 확신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나와요. 반면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회심의 그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기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둘째가 중학생인데, 아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온 모습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뭐 하세요?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성령님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왜?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한 20년 결혼 생활 하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술이 좋아요. 매일 툭 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너무 전화를 많이 해요. 왜? 친구가 없어요. 제 아내밖에 없어요. 둘이 매일 떠들어요. 월요일날 가끔 쉴 때는 나가가지고 종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다 힐링이 돼요.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다 풀려요. 그 아내와의 시간. 나가 있으면 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엉뚱한 믿음들인 거예요.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금방 알아요. 왜? 너무너무나도 티가 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모든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옷 입는 게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돈 쓰는 게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제스처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운명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첫 번째 성령의 내주,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 막 방언할 수 있어요. 막 몸이 떨리고 막 찬양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근데 깊은 곳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나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은 깊은 중심에서 자기가 죽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본성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만져지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성형수술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인 거예요. 본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조직 폭력배였다가 노숙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중심이, 본성이 바뀐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격도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질도 안 변해요. 왜요? 그 중심이 안 변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고람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각도 못해요. 너희들 마음에 음욕을 품고 누구든지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을 수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음란하게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들과 진도들을 매일 나갑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인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내 믿음이 진짜인가? 다섯 번째,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삶.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상쾌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아주 건강해요. 유쾌해요. 즐거워요. 유머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꾸 오해해서 아주 표독스럽고 사회와는 괴리감 있게 동떨어져서 정말로 이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지만 사회생활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도 연합하지 못하는 이상한 모습들인 거예요. 표독스럽고 교만하고 악하고 말리.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조화, 균형.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들 성전에 가셨습니다. 잃어버렸죠? 아시죠? 부모들이 달려왔습니다. 3일 만에 만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회심하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제스처가,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욱 크게 느끼는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막 갈망들,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갈망들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열망들은 식어버려요. 왜? 그 열망이 어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차를 타야 돼, 어디 아파트를 사야 돼, 무슨 옷을 입고 어디 대학을 가고, 내 자식이, 이런 것들, 여기에 내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마지막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있고 또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변해요. 변질돼요.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저는 안 버려요. 하나님 안 버려요. 예수님 안 버려요. 진짜였어요, 여러분. 저 베드로는 허언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니까요. 진짜예요. 문제는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번.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죠. 설교가 문제가 됐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아니요. 담임 목사 사모가 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사모가 왕입니다. 저는 사모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모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러냐 안 그러냐? 왜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그랬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멍청한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멍청한 목사는 처음 봤다. 나가라는 거예요. 짐 싸고.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목사를 내쫓아? 이게 교회야? 네 교회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저한테 오더라고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못 내쫓아요. 왜? 침례교는요,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장로교는 장로들이 힘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교단, 미국에서. 침례교는 회중교회예요. 뭐가? 목사는 설교를 하고 교회는 누가 정치를 하는가? 회중들이에요. 거기는 직분도 없어요. 재직 등록한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부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가 뽑지 않아요. 교인들이 투표해서 내가 뽑혔어요. 나가려면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맞죠? 절대 못 나가. 왜? 교인들이 절대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다 따라가서 목사님과 개척할 겁니다. 제가 믿었죠. 근데 우여곡절이 일어나서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고,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감동적이고 십자가 같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기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목사님 따라가시면 다 따라가서 우리가 개척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그분들은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쫓겨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학생이고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이 오길 원치도 않았어요. 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사람은 하루에 6,000번을 생각한대. 캐나다 퀸즈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인 남성이 하루에 6,200번 생각을 한대요. 성인 남성들이. 뇌에서 1분당 평균 6번 정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한 30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생각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 박찬희 목사 누구지? 짜증나. 뭐라는 거야? 재밌는데? 들을까? 말까? 뭐야, 얼굴 잘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지가 왜 잘생겼다고 그래? 생각이 여러분들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들을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듣기도 싫은데? 저건 재밌는데?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순간은 진짜였어요. 난 진짜로 안 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상황이 바뀌면 사람 바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재밌는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유명한 아나운서, 유명한 심리학자, 유명한 상담가, 이렇게 4사람이 모여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속마음. 여러분 낭패 보시죠? 낭패 보시죠? 속마음은 누구에게만 얘기해야 돼요? 누구요? 주님. 왜? 그래야 뒷감당이 안 돼. 그래야 괜찮아. 그죠? 부부지간에도 반드시 선이 있어요. 그죠? 다 얘기하면 어떡해? 예전에 그 만났던 사람 얘기할 거예요? 큰일 나죠.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 결론이 이거였어요. 어제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베니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성령 사역을 하셔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번영신학. 이분이 나이가 드셨어요. 어느 날 저도 젊었을 때 이분의 그 설교를 많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봤는데, 어느 날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분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뒤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방언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 아들이 방언 받았어요. 갑자기 방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처구니가 없어요. 목사? 믿지 마세요. 왜? 내일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베드로는 진짜였습니다. 진짜. 근데 그 진짜가 가짜예요. 왜? 상황 앞에서는, 환경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오늘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믿음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인가, 못 뚫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대평가하고 있고, 문제는 변질돼요. 변해요. 마지막, 우리의 문제가 뭔가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떡 하나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써야 돼요? 오해를 써야 돼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유다를 11명 앞에서 무시하고 수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넌 지시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입 맞추면서 팔아요.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소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 나오고 뭐 이런 아주 흥행한 영화인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정재라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의 동료들을 팔아먹어요. 친일파가 돼요. 자, 이 동료들을 팔아서 동료들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기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죠. 친일파가 돼서. 그리고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던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과 새 정부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친일파입니다. 법정에 서서 질문한 거예요. 검사가 왜 동지들을 배신했는가? 그때 이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를 잘하는데 제가 흉내를 못 내겠지만 이 이정재 씨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이정재 씨가 제 친일파예요. 다 팔아먹었어요. 왜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일본이 질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팔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다예요. 왜 예수를 팔았어? 몰랐으니까. 메시아인지 몰랐으니까. 십자가 지고 죽는데 무슨 메시아? 몰랐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 얘기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어? 왜 세상을 음탕히 사랑했어? 몰랐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전부 연기하고 있는 거죠.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깊은 곳에는 세상이라는 토끼를 탁, 돈이라는 것을 탁 잡고 교회 와서 그럴 듯하게 지금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안 믿었으니까. 알았더라면 내가 그랬겠는가. 이 뻔뻔함이 유다의 내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면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그 11,000m의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입니까? 허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가 이 6장 5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동시에 내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절하게 됩니다. 나를 알면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하러 20대 때 갔는데, 제가 그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처음 동쪽에서 살 때 제가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할머니죠. 혼자 이제 과부가 되셔서 사시는데 제가 그 새 방을 얻어서 이제 유학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보다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사니까. 저희 할머님은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인데 이분은 같이 사니까 진짜 우리 할머니더라고요. 이분이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잔디도 깎아드리고, 하여튼 저하고는 뭐 너무너무 친손자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늘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한국 음식도 막 해다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분은 독일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피난 온 독일계 사람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독일이 여러분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패전됐잖아요. 캐나다에 건너왔을 때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나만 가도요, 독일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돌을 던졌대요. 자기들한테. 전쟁에 일으켜서 또 그 원흉이 돼서. 근데 어느 날 이분이랑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 일본의 만행이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대. 그래서 제가 막 거품을 물고 할머니 설명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정신대, 그 영어가 뭔지도 몰라요. 정신대가 영어로 뭐지? 하여튼 여자들을 데려가서 막 겁하라고 막 죽일 놈들이라고. 내가 막 입에 막 거품을 먹는데 저는 이분이 그래? 진짜야?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얼굴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이분 독일 분이잖아요. 히틀러가 뭐 했어요? 이분은 거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찬. 제가 찬인데 찬이라고 불러요. 찬. 사람은 다 똑같아.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야. 저는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일본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본 사람들,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 말이 진리였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이 딜라의 머리를 이렇게 뱉고 누워 있는데, 그날은 성경을 보는데 그게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났으면 일부일처 하겠습니까? 남자들 마음속으로 대답해봐요. 왕이에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 여러분들 왕이라고. 왕. 조선시대 남자들만 일부일처 할까요? 알아서 대답하세요. 여기 아내들이 계시니까. 솔로몬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고요? 나는 10,000명 데리고 있었을 줄 몰라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걸렸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 형 것도 뺏어서 도둑질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돈, 건강, 내 자식, 내 가정, 만사, 형통. 거짓말 괜찮아요.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요. 뭐만 나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또 성경을 넘기다가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예수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기도도 안 해. 보다가 창피해서 너 뭐하니? 기도 안 하는 척. 그리고 밥 먹으러 게. 근데 지금 여기 십자가 갔으면 주님을 따라가요?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유다가 팔았다고요? 여러분이 몇 번 팔았어요, 예수님? 어느 날은 에덴에 들어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돼도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내도 내가 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막 따먹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를 땄지만 우리 다 따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페이지, 모든 장면이 다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순환절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이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거짓된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못 박으시고 거듭나 새롭게 되는 그 성금요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내 내면과 내 중심을 열어서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통곡했듯이 우리들의 실체를 보고 방성되고 가는 그 회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이 시간에 보게 해주시옵소서.